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6편은 7편의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깊은 눈물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척하였고 뼈가 떨리며 영혼이 심히 떨립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눈물의 밤은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6편은 절망의 시가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둘째로는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는 눈물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